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에 따라 살펴갈 부분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구약성경 가운데 욥기, 그리고 시편,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와 함께 구약성경 가운데 시가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분되어서 보는 구약성경입니다. 이 시가서로 구분되고 있는 성경들의 주요한 특징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점을 잘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 글들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혜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에 구분되고 있는 성경들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욥기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의인의 고난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인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소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당하게 될 일일지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의 상황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생활입니다. 생활. 특별히 시편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생활 가운데서 발견되어진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거니와 탄식하기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살아가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어떤 그런 즐거움과 어떤 그런 희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 시가서가 갖고 있는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이 이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잘 읽어가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참 많이 읽는 성경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잠언은 꼭 읽습니다. 왜?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녀에게 이 잠언을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이가 조금 더 똑똑해져서 지식을 잘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은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을 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아이가, 나의 가정이 이 잠언을 읽어가면서 여호와를 잘 경외할 수 있을까? 바르게 경외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보다 그저 똑똑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잠언을 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긴 읽었는데 애가 똑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잠언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읽었는데 너는 왜 시험 선수가 그 모양이냐?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의문을 갖습니다. 뭐야, 잠언은 지혜서라고 그러더니 지혜는 개뿔, 우리 아이는 공부도 못해가지고 지금 대학을 어디로 보내야 되나 걱정인데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게 잠언입니다. 그런데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그런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가실 때, 시가서를 대하실 때는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될 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서 읽어가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 시가서는 자주 언급합니다. 왜요?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기꺼이 그 복이라고 하는 걸 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또 그것을 주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분이시고 그만큼 마음이 넉넉한 분이시니까 너희는 받기만 하면 돼. 자, 어때? 이렇게까지 하니까 너희가 더 받을 마음이 생기지? 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가서가 가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기꺼이 제공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복받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얻는 것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잘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시편의 많은 기자들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가실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라고 하는 것은 시가서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가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는 율법서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역사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으면요 역사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지서로 구분해서 보는 대선지서나 아니면 소선지서의 모든 선지자들의 글들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큰 틀에서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 잠언이 다루고 있는 지혜는 일상생활 가운데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아니면 선지서들의 글, 역사서의 글들을 통해서 아하 그렇구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웠다면, 시가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건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해놓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나 여호와를 의지했는걸요, 이렇게 하기 쉬운 사람들이라서 성경은 아주 친절하고 세부적으로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그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 잠언을 읽어가면서 가장 많이 이제 인용이 되기도 하고 기억이 되는 말씀이기도 할 텐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이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걸 내 맘대로 세우는 게 아니구나, 심지어 내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그게 안 되는구나, 심지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바로 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런 가운데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바로 인도하시고 그것들을 얻게 하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잘 가르쳐 주는 것이라서, 여러분이 분명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확인하셔야 될 건 여러분의 예배와 삶이 그래서 달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예배가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삶이 따라오지 않은 예배, 그리고 예배가 따르지 않은 삶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할 때 대부분 의젓하게 또 마치 듣는 것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지만 밖에 나가서 사용하는 말이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경건하게 이렇게 잘 섬기셨으면 생활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것들을 입으로 훈련하고 이렇게 알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삶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배 생활 따로, 자기의 삶 따로 가는 겁니다. 예배가 따르지 않는 삶, 그리고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지만 사실 대단히 모순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젓하게 예배 시간에만 앉아 있어서는 그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잠언이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이 행동을 끊임없이 지켜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라고 할 때 거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는 지혜 혹은 현명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능숙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도 아주 능숙하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는 것들을 아주 익숙하고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이 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능숙하게 하셔야 돼요. 예배 때 목회자를 옆에 두고 그래 맞아 그럴듯해가 아니고요. 내가 있는 상황, 내가 처한 어떤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주 능숙하고 익숙하게 그 일들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시험이 들었잖아요.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주 익숙하고 능숙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함정이 있는 건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함정을 아주 지혜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뛰어넘어갈 줄 아는 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에서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드시는 것들을 자랑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능숙하지 못하고 소위 프로로서 우리가 하나님 섬겨가는 프로로서 정당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미리 그 길을 예비하셨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신다라고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능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게. 그래서 넘어지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익숙하시고 아주 능숙하게 그 일들을 해가실 수 있는 것이 이 잠언이 요구하는 지혜라.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알고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걸 잘 못해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딱 멈춥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어떤 활동도 어떤 범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다 라고 하는 거 안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는 성도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을 주셨는가? 그분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어떤 직분을 하셨는가? 소위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배웠던 거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낮은 신분과 높은 신분 가운데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더 풍성해져서 넓어져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아멘 거기서 멈추고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10년 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왕이시다, 아멘 1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깊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은 부분들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지경을 넓혀 가야 된단 말입니다. 지경이. 오늘날 교회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 두 가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기도만 하고 봉사만 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큰 교회도 기도하고요, 봉사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신앙의 활동들은 잘하지 못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그에 맞게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능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것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 갑자기 손을 써야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쓸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칼이 내 손에 착 익으니까 난 이걸로 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숟가락도 쓰고 젓가락도 쓰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쓰나 손으로 먹는단 말입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썼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선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알라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교회는 거기에 별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하고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MK 사역, 그러니까 청소년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선교사 자녀 수련회죠. 거길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느끼는 바가 있겠습니다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다음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로서 다음을 준비해야 될 일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앞으로 교회가 해가야 될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법 많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들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 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던 것만 하고 그마저도 힘들어서 안 하는 거죠.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능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환경이나 그러한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위 지경을 넓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계를 날마다 넓혀 가셔야 돼요. 깊이를 깊게 하셔야 되고 또 그것들을 아주 바르게 잘 소개받으셔야 합니다. 활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도 그 지경을 넓혀 가셔야 돼요. 지경을 넓혀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고여 있으면 썩어요. 아껴두면 소위 똥됩니다. 아껴두면 쓰질 못해요, 나중에는. 지경을 넓혀 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활동하는 것에서도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주 능숙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잠언의 기자가 그래서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얻으라. 그런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이 지혜란 말입니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능숙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생활을 반복하면 반복하실수록 얻는 유익이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태도도 더 좋아져 가신단 말입니다. 기도 못하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요. 봉사 못하던 사람들도 봉사하게 되면서 예배를 하면 할수록 그 신앙이 더 건강해질 거고 더 잘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시간 됐으니까 앉아있다가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배워가고 알아가고 얻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내 마음대로 경외하고 경외했다 이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잠언의 내용을 보면은요, 여호와가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태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8장 13절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악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가 바로 그러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할 줄 알고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정의를 행하라, 인애를 행하라, 이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것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들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움직였을 때야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섬기고 싶은 모양과 방법과 수준으로 해놓고 나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대표적으로 비유를 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이 부부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하나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또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내용을 좀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어느 날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손편지를 딱 써서 장문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써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줬어요. 아내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서 이제 남편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지만 쓰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때 그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 때문에 고맙고 그래서 좋았던 일인데 편지만 주면 뭔가 서운해요. 편지를 꺼내는데 그 봉투 안에 뭔가 있을 것만 같고 나에게 뭔가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남편은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한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냥 서운하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생각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렸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먹어보니까 맛도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내의 그 사랑을 생각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부터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생각하고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생각하면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실 때는 내 중심이어서는 곤란한 겁니다. 마치 신앙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실수가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셨단 말입니다. 요구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써놓으셨어요. 잊어버리지도 말라고. 근데 성도들의 관심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기도를 잠 안 자고 내가 곡기를 끊어가면서 내가 이런 경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꾸 읽어가고 있는 호세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셨어요. 미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불의와 악의를 저지르면서 나를 모욕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그리고 그 마음에 나를 일치시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했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우리가 좋은 유익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니, 내가 대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시면 그건 큰 유익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죠. 나와 네 집이 대체 무엇이 간대, 이렇게 힘써 준비할 것이 있게 하셨나이까, 주께로부터 받았은즉, 이런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할 때 여러분 중심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맞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지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도 그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엉망인데 예배만 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의 삶에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로서 택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서 복을 누리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것. 우리 대부분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 읽어가면서 당연히 전자,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뚜껑을 열고 삶을 보시면 후자로 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과 예배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 이제 주실 때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잠언 전체를 생각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반응이 가능합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을 분류해서 이제 표현할 때 크게 3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자고, 하나는 미련한 자고,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고민하지도 않고 신앙과 자기의 삶과 예배가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익숙하고 그 일들에 아주 능숙하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을 택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문제예요. 미련한 자와 관련해서는 성경의 내용을 쭉 이 잠언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 정리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완고하게 그것들을 거절하며 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는 것들을 자기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읽어왔던 교만과 거만과 폐역한 말과 이런 것들을 늘상 반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우리가 지난번에 쭉 읽어왔지만 시편의 기자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들이 또 여기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너희가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거나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이 그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주요한 핵심이란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리석은 사람인데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그것들을 거부하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오늘날 교회가 이 모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제로 뚜껑 열어놓고 보면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아요. 앞서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더 어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 지경을 넓혀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단 말입니다. 적극적이진 않아요. 예배하는 것조차 적극적인 모습들이 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이 다리미질로 그 헌금을 쭉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고도 하시죠. 어떤 그런 적극적인 자세들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 전날 내가 피곤하면 하나님 말씀 못 깨달으면 어떠지? 늦으면 어떠지? 라는 생각에 시간 제쳐놓고 좀 더 놀고 싶고 하는데도 불 다 끄고 자는 거예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자세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완고히 거절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예배되면 시간 되면 또 그 자리에 잘 와서 앉아있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적극적으로 뭔가 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안 하지도 않아요. 딱 어느 정도 선에서 애매하게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걸 두고서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늘상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있고 조금 더 나은 게 있으면 여러분 뭐 집으실 거예요? 볼 것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거를 집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만 보면 가장 나쁜 거 말고 좀 중간쯤 되는 거 이게 그래도 내 눈에 좀 좋아 보이는데 해서 그걸 짚고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두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잠언의 기자가 그래서 뭘 가르쳐 주냐면 훈계를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훈계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교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이제 처세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거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그러한 하나님의 훈계라고 하는 걸 들어야만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은 선지서 가운데는 징계라는 표현으로도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그 징계는 사실 하나님의 훈계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기회란 말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백성이 그것들을 깨뜨리고 지혜로운 자처럼 아주 능숙하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였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로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더 좋은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훈계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 훈계라고 하는 걸 받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칭찬하는 말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왜? 내가 그 말을 들음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으니까. 비록 내가 그 순간에 좀 모욕받을 수 있고 내가 좀 약간의 수치를 경험할 수는 있어도 그 약간의 수치가 하나님은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서 당해야 될 영원한 형벌보다 낫고 그 약간의 수치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살아가는 것보다 못하니까 그건 잠깐 당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경건만동하지 말 것을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그 마음 이면에는 이미 부패함과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언제 이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살 수 있지 모르니까 그 훈계를 옆에다 두고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늘상 확인하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 훈계를 주시는 것이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자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깨버리시고 그런 잘못된 것들을 깨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에서 이 훈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 하나가 다 외면할 수가 없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의 말씀을 읽어가는 여러분들로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능숙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익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최고를 선택하는 것, 그걸 아주 익숙하게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감을 조금 더 비추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하는 그런 어중간한 어리석은 행동도 말고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저없이 선택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 익숙해지시고 능숙해지셔야 돼요. 시험을 넘어가는 게 익숙하셔야 되고 아주 능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그분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주 능숙한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